우리 조평세 이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배우게 하실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사람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이 주저하지 않고 서로 간의 지식과 의견을 나눌 때 하나님 더 풍성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화면 켜시고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곧 들어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주나 되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 머리가 빨리- 자르셨네요. 네, 머리 짧았어요. 아내가 잘라줬어요. 오. 제가 여기 시골에 살아서 아, 그 한국 미장원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 현지 미장원에 가면은 이 동양인 머리를 잘 못해서 근데 엉망으로 남자 만들어 머리 놓기 때문에. 자르기 되게 어려운데. 예, 네. 그래서 아내가 바리깡으로 와, 애기 할 때 쓰는 바리깡으로 잘랐어요. 오늘 너무 솜씨가 좋은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잘생겨지셨습니다. 이 질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 주제를 하나의 발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과제가 되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없는데 학생들 나중에 따로 토론을 할 때 과제를 이렇게 토론 주제를 내주면은 그게 유익할지 아니면은 너무 부담이 될지 그런 거를 아마 각자 그룹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빨리 한번 리캡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빈칸 한번 채워보고 토론 얘기해 볼게요. 일단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헌법을 막 구체적으로 막 파고들진 않으셨죠. 그냥 헌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풀으셨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정수영 변호사님께서. 일단은 제가 요약을 해본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세 가지 키워드, 자유와 민주와 공화국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으로부터 확립된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한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유롭게.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되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예, 초월적, 절대적. 초월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어로는 transcendent. 이 현세보다 그것을 초월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 이거 결국 우리는 신인데 하나님인데 일반인 무신론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가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절대적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무엇? 타락? 인간의 타락, 그렇죠.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문구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아마 찾지는 못하셨을 텐데 맥락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본래의 모습은 어떻죠? 무엇이 있어요? 존엄. 양심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존엄성, 디그니티가 있다, 존엄성이 있다.
존귀하다 이런 거죠. 존엄성이 있는데 타락한 존엄성과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존엄성과 타락 이 두 가지가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은 귀중하지만 신을 닮았기 때문에 귀중하지만 타락을 했다. 근데 완전한 타락은 타락인데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 존엄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동물 금수처럼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금수나 다름없을 정도의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룰 무슨 로우가 아닌 룰 무슨 로우. 오브. rule of law. rule of law. rule by law가 아닌 rule of law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법을 막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통치하는 거 아니라 법이 통치하는 거죠. 법이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조차도 그 왕조차도 법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법치주의는 곧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를 분립을 해야 돼요. 권력을 분리해야 돼요. 권력을.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이제 3권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가 됐죠. 행정, 입법, 사법으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사법은 없었고 행정하고 행정부, 그러니까 왕, 통치자하고 입법부. 옛날로 말하면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와 왕. 이 두 가지의 그 권력으로 분리가 됐었어요. 이제 나중에 사법부의 개념이 들어오죠. 역사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역사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의 하나님의 어떤 과정? 구원과 회복의 과정. 예, 구원하고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비기독교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세상에 많은 이 관계로 인한 모든 세상의 문제가 관계의 틀어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은 다들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리고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는데 그 초월적 존재와 인간의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초월적인 질서가 다시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이죠? 천부인권. 천부인권.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우리 일반 법 철학에서 그냥 법 철학에서 공부할 때도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써요. 그죠?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할 때 natural law는 상당히 보통 일반 학교에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부인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God given, 하나님이 주신 God given human rights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말에서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쓰여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잘 활용을 하는 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법은 실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죠? 자연법.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Natural law. 실정법은 영어로 positive law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된 기독교 세계관을 찾아보자면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무엇과 가치를 지녀요? 존엄. 예,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무엇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불가침해. 그러니까 불가침인데 이거는 이제 침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 법적 용어이기도 해요. 불가침,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불가침을 영어로 이제 찾아보자면은 inalienable, 분리할 수 없는이라 그래요. 분리할 수 없, inalienable. 그러니까는 나로부터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나로부터 떼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떼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주권자지만 내가 자살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할 권리가 없대. 생명권을 주셨는데 그 권리는 내가 스스로라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권리가 나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불가침이라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의 침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불가침이라고 그랬는데 타인으로부터의 침해뿐만 아니라 나도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나도 내 권리를 따로 떼서 분리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노예로 다른 사람한테 내 권리를 양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양도 불가능한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무엇의 기본적인 건? 불가침. 이거 했죠, 그죠?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한다.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 이거는 뭐 그 헌법에 쭉 나온 것이죠. 19조가 뭐죠? 양심의 자유, 양심이고 20조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이란 무슨 판단을 하는 것?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도덕적인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당시에 모두가 납득하고 헌법에 명시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어렴풋이라도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취는 누가? 개인이 각 사람이 무엇을 읽을 수 있는 거?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취다. 그래서 어디 선교를 나가게 되면 미전도 지역에 선교를 나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 번역이죠. 그 사람들의 언어, 그 민족,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도 이제 성교학에서는 많이 하죠. 지금 그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30몇 년도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앞당겨져 가지고 1920몇 년도, 20년대 말 정도에는 완역이 된다 그래요. 모든 언어로. 정교 분리란 뭐가 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그렇죠. 종교가 혹은 신앙인이 국가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무슨 저쪽에서는 구호처럼 뜨잖아요. 교인들, 성도들, 종교인들 조용히 하라는 그런 변명거리로 쓰는데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악의를 가지고 이 매뉴팩처한 용어예요. 정교 분리라는 표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헌법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제퍼슨이 단부리에 있는 침례 교회에다가 쓴 편지에 정교 분리,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 간에 분리하는 벽이 있다. 월이 있다, 벽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을 잘 읽으면은 종교가 너희들 신앙인들이 국가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부가 당신들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것에 간섭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차별금지법의 문제,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개인의 양심적이고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 종교적. 네,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동성애라든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주된 보호 대상은 우대 대상은 누구예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슈가 있으신 분. 그렇죠. 결국에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이제 사람들이 물을 흐리기 위해서 아니 장애인들도 있고 또 흑인들, 또 인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장애인들, 인종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은 헌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굳이 제정하자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여러 가지 대상 중에 동성애자, 성적 지향자, 성적 지향과 젠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국도 차별금지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종교, 인종, 남녀 이런 차별들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 1967년에 시민법, 시빌 로우를 통해서 다 시빌 라이트 로우를 다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차별금지법, 안티 디스크리미네이션 로 아니면은 평등법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이유는 그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동성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정 그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혹은 거부하는 모든 표현을 무엇으로 낙인 찍어요? 혐오. 혐오 표현, 헤이트 표현이다, 헤이트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말은 하여간 잘 만들어내니까 그쪽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조 뭐죠? 재산권. 네? 재산권, 재산권 24조 선거권. 선거권, 재산권과 선거권을 이제 특별히 그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청원권, 교육권, 근로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권리를 그냥 쭉 나열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우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 이것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사실은 명시가 안 되거나 이렇게 은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것을 순서를 매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쭉 나열을 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만족스러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권리들을 20조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38조는 뭐죠? 납세. 납세. 그리고 39조는 국방. 국방.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권리고 38조, 39조는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죠. 각 권리마다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약간의 충분히 이렇게 그 보수주의적이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마다 의무가 따라가는 것이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의무만 충족하면은 이런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권리의식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뭐라 그러죠? 재산권. 아니죠.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꽃. 아, 여기. 혐오권. 선거인데 선거 이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의 이유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나 자유민주주의의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가치, 그죠?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꽃, 마지막에 결과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무엇을 유지하는 것? 생명, 생명 유지권과 자유권, 자유권, 저항권. 저항, 그죠? 저항권이 중요해요. 저항권을 이제 그 헌법에 모든 대부분의 헌법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저항권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각 시민에게 이 헌법은 뭐예요?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국가를 만드는 건데 그 국가를 만드는데 그 국가가 이 적혀 있는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 국가에 대항해서 우리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무시하면은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혹은 이 헌법에 근거한 그 국가라도 우리는 무너뜨릴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거든요. 버지니아 주에 근데 그 인시그니아라 그러죠.
이 뭐라 그러지? 그 주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국기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버지니아의 주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주기의 그림이 되게 무시무시해요. 뭐냐면은 어떤 여신이 버지니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여신이 어떤 남자를 딱 깔고 앉아서 팔을 딱 들고 있어요. 팔을 딱 들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 semper fi tyrannis 이렇게 써 있어요. tyrannis. 그러니까 폭군에게는 언제나 이런 표현이에요. 폭군에게는 언제나 이런 결과를 주겠다. 그러니까 폭군에게는 언제나 내가 저항하고 내가 반드시 쓰러뜨려 죽이겠다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버지니아가 그래요. 이건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공화주의란 넘어갈게요. 공화주의란 무엇을 할 공? 공화라는 표현을 이제 한자로 풀자면 어떤 공? 함께. 함께 할 공. 화할화. 화할화. 그죠? 함께 할 화할화. 즉 무엇을 추구하는 정치 체제? 공고의 이로움과 화를 예, 추구하는 공공성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치 체제죠. 어떤 가치에 동의하고 헌법적.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헌법이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그 나라의 헌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나라의 헌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3조 화해는 화합이라는 거예요? 화할이 화하, 유화하다, 서로 화하다 이런 거죠. 서로 화하다, 어울린다, 서로 어울린다라는 뜻이죠. 저는 한자는 저는 몰라요. 한자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예, 중학교 이후로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럼 몰라요. 영어로 할게요. 레퍼블릭이 제일 저는 공화는 이제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게 좋은 번역이긴 한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 정수영 변호사님은 되게 이제 의무표를 이제 찾으시는 건데 찾으면 좋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레퍼블릭이라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죠. 공공의 것을 추구하는 것. 서로 공공의 것.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랑 어떻게 다르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과 공공선을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도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헌법이 말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는 무엇과 무엇이다? 한반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부속 도서로 한다. 4조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향해요? 통일. 통일을 지향하며 무슨 질서? 자유민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여기서 자유를 빼려고 하죠.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통일? 평화적. 평화적 통일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분리가 되었고 70년이나 지났고 북한의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 조건까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을 한다는 것이 민족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빼자면은 통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헌법의 4조는 삭제를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4조는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차피 통일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상 그냥 통일이라는 것을 삭제해버리자. 오히려 그것이 더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은 통일을 우리가 헌법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륜적인 어떤 도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하나가 폭군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면은 그 주변 나라는 그 이웃 나라를 도울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게다가 민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역사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그런 어떤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헌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 주제를 넘어가 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었어요? 질문 없으시면은 첫 번째 그 토론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엔 인권 선언에서 유엔 인권 선언을 이제 그 표현을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때도 유엔 인권 선언에도 남녀라고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교육권도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엔 인권 선언을 근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타당합니다. 그런데 유엔 인권 선언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넣은 거예요. 유엔 인권 선언에서 명시된 인간의 권리 중에서 자연법 사상, 그러니까 자연권이 아닌 다른 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권리들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유엔 인권 선언은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셨죠? 한국말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 유엔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연법 사상에 따른 권리와 먼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나? 제가 여기 자연법 사상에서 말하는 권리는 잠깐만요. 유엔 인권 선언. 그래서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가지고 2조에 그냥 섹스라고 되어 있는 성에 대한 범위가 이미 미국에서는 약간 확장 개념으로 그런 뭐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그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 섹스라고 하면은 남녀, 그러니까 섹스는 그 생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학적 용어가 아, 아니라 생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남녀로 구분이 돼요. 물론 생물학조차도 저쪽에서는 뒤틀어서 섹스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는 아직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회학적 용어를 대체를 했는데 그거는 젠더죠. 그래서 아, 섹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유엔 인권 헌장에서 근데 섹스를 젠더로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적인 나라가 뭐 있는데 그 나라 중에는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무슬림 국가에서는 정확하게 남녀를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섹스를 젠더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젠더라든가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젠더를 막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 선언을 들이밀면서 여기 봐라 세계 인권 선언에는 분명히 섹스라고 명사가 돼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인권 선언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1조에서 쭉 10조, 11조 그러니까 내용을 쭉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얘기한 자유권 그리고 생명권 저항권도 있어요. 저항권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권리, 난민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적을 가질 권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남녀,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어떤 제한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혼인권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혼인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권도 있어요. 17조. 재산권,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단독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재산권은 재산권인데 개인이 재산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정도가 아니라 단독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이런 말을 네. 굳이 넣었을까 싶죠? 그리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조 되게 좋아요. 그리고 18조 양심의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 있죠. 18, 19조 아주 중요한데 21조 21조까지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있어요. 공무 담임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될 공무원 국가
국가의 어떤 행정을 담당할 그런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것까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2조부터 문제예요. 22조부터 23, 24, 25, 26, 27 다 내용이 뭐냐면은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들어가요.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이게 22조고 23조 1.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업 그리고 23조 4항에 보면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권 침해라고 했을 때 북한 인권을 생각하면 돼요. 북한 인권 혹은 무슬림권의 치하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여성들의 인권과 지금 여기서 22조, 23조에서 나오는 사회보장 그리고 유리한 노동 조건,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차원이 다른 권리라고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차원이 다르다. 생명권과 그러니까 인간이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가져야 되는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가져야 되는 그 권리와 지금은 노동할 권리, 일할 권리, 굉장히 일할 조건을 좋은 조건 안에서 일할 권리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23, 24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유급 휴가를 포함해서 휴식과 여가의 권리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24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놀 권리도 지금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 권리. 그러니까 놀 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무엇하고 같은 반열에 놔요? 생명권. 북한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권과 지금 같은 반열에 노동권과 사회보장권과 복지권과 놀 권리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조 들어가면은 뭐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보면 이제 상당히 이 미션 크리피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 상당히 자신의 그 권리라는 그 범주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6조 가면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교육의 범위들을 막 확대하면서 최소한 초등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하면서 상당히 실정법에 가까운 권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법에 가까운 권리는 모든 사람이 국가가 있기 전에, 그죠? 국가가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실정법은 뭐냐면은 국가가 사람들, 시민들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해요. 실정법에 의한 권리들은.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서 세계 정부는 그러니까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니잖아요. 단일 정부가 아니잖아요. 여러 정부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무슬림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이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한데 그런 국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모든 국가들은 어떠해야 된다. 모든 국가들의 가져야 되는 실정법에 참견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엔 인권선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유엔 인권선언이 이렇게 약간의 그 원래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자연법상의 권리 외에 실정법상의 권리들을 포함을 하게 되었느냐 이거를 또 생각해보면은 지난주에 사실은 힌트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유엔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창설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소련의 간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련과의 사회주의 정권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유엔이 창설이 되었고 이 엘레노 루즈벨트,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아내가 이 유엔 인권 선언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엘레노 루즈벨트의 비서가 소련의 간첩이었어요.
간첩이었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엘레노 루즈벨트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사회주의 국가, 특히 이제 소련에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조항들을 억지로 구겨서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 소련은 유엔 인권 선언에 찬성을 안 해요. 결국에는 기권을 합니다.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는 되지만은 어쨌든 이 유엔 인권 선언이 일종의 유엔 전체 세계 자유 국가들의 모임이어야 하지만 여기에 지금 유엔 인권 선언의 어떤 이 사회권이라 그래요.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사회권적인 그러한 조항들을 넣으면서 자유세계에서도 국가가 어떤 일정한 보호 조치, 사회 보장, 복지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그거예요. 22조부터 29조까지의 내용이 자연법에 의거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따가 저 그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여기 손 네. 들었구나. 네. 그 방금 유엔의 조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자연법과 실정법을 얘기해 주셨고, 실정법이 이렇게 세계 유엔에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 노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식주만 있어도 이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차도 사실 차가 다 있다고 해서 차가 사치품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차는 이제 거의 필수품에 가까워졌고, 차처럼 어, 여러 가지 의식주 이상의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사치가 아니고 필수다라고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을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려면 돈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것도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보면 자연권에 가까운 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네, 뭐라고 얘기할 그런데 수 있을지 맞아요.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재산권에 포함이 돼요. 재산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죠? 내 물건. 그것은 내 노동의 대가 혹은 내 부모의 노동의 대가로 인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내 소유. 그죠? 내 소유. 이건 재산권에 포함이 돼요. 재산권은 자연법 사상에 의거해서 보장이 되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도 그렇고 노동을 하되 노동에 대한 어떤 적절한 환경, 그렇죠? 좀 안전한 환경,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차도 말했고 전기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도 어떤 그 보장돼야 되는 권리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문화와 각 나라마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모든 사람들이 차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렇죠? 그것은 각 나라의 실정과 수준에 맞게 이것을 점차 이것을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인권에다가 세계 유엔에다가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저런 나라들에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자연법의 사상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각 나라의 법에 간섭을 하는 각 나라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점차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과 가까워져야 될 우리나라의 복지법과 점점 더 발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임의적으로 인위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이나 혹은 유엔에서 말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수준의 법을 거기에다가 강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소련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유엔 인권 선언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노동할 권리와 모든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들, 또 놀 권리, 휴식할 권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통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주고 혹은 국가가 결정해서 너는 무슨 직업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고 그리고 또 쉴 시간도 국가가 정해줄 수가 있다라고 유엔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나라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이나 또 혹은 그 경제적인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실정법들을 자연법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각 나라의 법에 참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유세계가 우리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세계의 사람들이 저희 사회주의권 혹은 아프리카권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 나라들 특히 제2세계라고 할 수 있는 제3세계가 아니라 제2세계라고 할 수 있는 소련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3세계 혹은 심지어는 제1세계 자유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 인권위원회가 맨날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 그래서 남자도 여자와 같은 권리,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권리 이런 것들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국가 인권을 얘기할 때 생각하는 그러한 권리와 우리가 보통 아주 선진국에서 보통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리들을 짬뽕을 시켜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권과 실정법을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선진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화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회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불가침의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까지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국가가 보장해서도 안 되는 권리인 것이고 그죠? 국가보다 위에 있는 내 권리인 것이고 국가가 만약에 그런 권리, 내 생명권과 자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될 권리마저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한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설정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 거예요. 복지권, 사회권, 문화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모든 전 세계가 그렇게 잘 풍요롭게 번영을 해야 되겠지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연권의 범주에 이거를 올려다 놓기에는 자연권이 손해를 보는 예. 그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었는데 그 30대 청년들의 그 생활고로 인한 자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어떤 한 청년의 사례가 나와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댓글에 저 진짜 최소한의 인간의 삶은 좀 보장해 줘라. 진짜 인간적인 삶을 마음이 아프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 댓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생활고로 죽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그죠? 생활고로 죽고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라든가 어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자살을 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살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주된 요건은 사실은 외적인 요건보다는 심적인 요건이죠. 그죠? 내적인 요건이 있어요. 자살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적인 요건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국가의 어떤 책임이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보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다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가의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권한의 범주를 넓혀주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가의 권한이 인간의 개개인의 어떤 자유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적으로 기초 보장 그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기초 보장 제도가 있어서 최소한 월급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나라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있어야 되고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나라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수준의 어떤 제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러한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여기 이제 댓글을 여기 채팅방에 써주셨는데 그런 댓글은 당신 돈으로 기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냉소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을 그게 못 적겠는 거예요. 뭐 너무 그런 말을 제가 적으면 안 되죠. 그런 말을 적으면은 되게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상대방의 느낌을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공동체 가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주변의 친구들과 공동체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답이에요. 제대로 된 답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이유는 있는 사람들이 저봐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보장을 안 해줘라고 말을 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책임을 덜고자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국가에다가 떠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 병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그 내면에는 내 책임은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책임은 교회에 있거든요. 그 책임은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말하기 싫어가지고 나라에다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양심, 도덕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국가에다가 전가를 한 거예요. 내 양심을 국가에다가 양도를 한 거예요. 도덕과 양심은 나로부터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양심을 국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무의식 중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돈부터 내놓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돈부터 내놓고 우리 주머니부터 털면서 그러한 복지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국가에다가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것이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이 내면의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차차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제가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준비한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종교와 신앙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독한 사람들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도덕이 있어야만 양심이 종교가 있어야만 양심과 도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종교라고 치자면 그러한 종교를 갖는 것이 그러면은 차라리 무신론 아무런 신도 믿지 않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도덕을 유지하는 사회의 도덕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더 좋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얘기가 있으세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 예, 일단 무신론이라고 하면 약간 내가 신이 되는 나신론자가 많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선과 악의 분별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바탕은 이제 그 시대에서 주어진 교육에 의거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정체성 또 지식 이런 게 이제 뭐 교육에서 오는데 현대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작용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작용화된 시대에서 이제 길러내는 아이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복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아까 성현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 사실 되게 제 주위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돈을 올려서 공고를 내도 채용이 안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작용화된 사회에서 길러진 사람은 뭐 국가에서 해줘야지 당연히 약간 이런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일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나의 기준에 맞는 일자리에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교육에 의거해서 본인의 이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뒤에 질문은 이제 꼭 타 종교를 갖는 게 꼭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나 사우디처럼 왕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힌두교나 이슬람 종교에 기반한 정치 체제 안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는 가능할 수 있는데 자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지만 언론을 규제하거나 뭐 그 한 가지 이념이나 종교가 득세해서 이제 일반인들의 생활 문화를 강압하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장님, 저 네, 궁금한 감사합니다.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이슬람이나 힌두교 등 타 종교를 갖는 게 이게 무신론보다 나으냐, 이제 선과 악의 개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힌두교, 뭐 기독교 다 종교니까 좀 조직화가 되어 있는 어쨌든 단체들인 거잖아요. 특히 이슬람은 되게 그게 심하잖아요. 무슬림 쪽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독교인 죽이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되게 결집력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심한데 사실 무신론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도나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나 옆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상대방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 종교 없어. 이건 무신론이라고 생각을 그냥 의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질문을 보고 무신론을 찾아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무슨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가 없는 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무신론이라는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근데 논제잖아요. 이것도 논의라고 하니까 하나의 논리인데 그래서 저는 궁금해진 게 있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무신론자들끼리 조직된 무슨 단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졌고, 음, 음,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그 무신론자들이더라도 쉽게 뭐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자유보다는 뭐 어떤 전체주의적인 부분이나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쉽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음, 계속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냥 들었던 생각은 우선 도덕적인 판단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게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 무신론이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빠져 있거나 어딘가를 근거로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은 뭐 다윈의 그 진화론이라던가 뭐 이러한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빠져서 그걸 근거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그냥 성경 그냥 불현듯 떠올랐던 부분이 이제 사사기에서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좋을 대로 살았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종교들이 더 나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이슬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샤리아법인 것 같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도 이제 카스트를 기반으로 한 계급 사회인 것 같은데 어떤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이 되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포갑, 이제 억압 형태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죠. 제가 결국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종교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보다 위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질서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나쁜 행동을 할 때 어떤 자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독립정신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한테 상 주시는 또 벌 주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 판사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혹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나를 판단하는 판사들 있잖아요. 저지스들이 어, 본인들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무신론자였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무신론자들도 나를 판단하는 나의 죄명을 판단하는 그 판사만큼은 신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그 기준이 그 판사 본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관찰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그래도 믿는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실제가 아니든 가짜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누구한테 굳이 피해를 주지 않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왜 착한 일을 꼭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에 있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보다는 종교가 있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 종교마다 들여다보면은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죠. 혹은 유대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죠. 이슬람도 유대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잘못하기 쉽지만은 완전히 다른 종교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는 도덕적으로 심판하는 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상당히 일방적인, 그렇죠? 인격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기계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코란에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을 따르긴 따르지만 완전히 다른 기준. 힌두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사실은 윤생을 믿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면은 점점 발전한다라는 약간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를 믿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잘못하면 벌레로 태어나고 다음에 잘하면은 이번 생에 잘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종교는 결국 따지다 보면은 도덕을 요하는 도덕심을 요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따 선생님, 근데 네 불교도 도덕적인 거는 지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불교가 예를 들어서 개미도 죽이지 않는 그렇죠? 개미도 죽이지 않는 그런 살상하지 말라는 어마어마한 엄격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덕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이제 윤회. 다음 생에 그죠? 너르바나를 그러죠. 연반이란가? 네, 니르바나를 열반, 이제 열반. 열반을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생에는 좀 더 부처에 가까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교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무종교보다는 종교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낙태율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낙태율이 그러면은 종교 중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낙태율이 제일 높을까, 그죠? 혹은 무신론자들의 낙태율은 좀 더 높을까? 이런 거 연구된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인들의 낙태가 가장 높아요. 기독교인들의 낙태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 사회적인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이 문화적인 그것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은 전혀 달라요. 미국은 기독교인들의 낙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이상하게 이 사회적으로 이게 잘못 인식이 된 경우가 생긴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의 낙태가 높아요. 목회자들의 사모님.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러니까 낙태가 전혀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고민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아를 전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있죠.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과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해서 교회에서 외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나서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서 이따가 또 제가 정리한 것,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정리한 것에서 또 얘기를 해줄 텐데요. 일단 넘어갈게요. 3번에 미국 국립선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건 사실 이제 제가 그 PPT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봐서 읽어본 사람? 읽어보셨어요? 거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천부인권. 네. 그죠? 처음부터 천부인권, 나오는 천부인권이 거 되죠. 평등. 그렇죠. 그러면은 정혜민 씨 한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권세인 씨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연법을 따른다. 그렇죠. 그런 내용 있죠. 첫 번째 문단에. 그리고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 자유, 행복권. 그렇죠. 창조주가 부여했다는 것. 그리고 또 찾은 사람 있어요? 다른 거?
일단 독립선언서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자연의 하나님의 법,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주, 그죠? 창조주.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섭리, 프라비란 섭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최고의 재판장, Supreme Judge of the World,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정확하게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미국은 과연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오늘 끝나면은 설문조사 최근에 했던 미국 여론조사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국가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기독교 국가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그것은 이슬람이 샤리아법에 통치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독교 국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그런 가치관 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여기에 이 3번 질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유도하는 그 답이 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발표를 하게 되는 그 에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일단은 근데 넘어가 이사님 볼게요. 지금은 말씀 저희가 네. 레벨이 초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이 많은 설명해 주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그 담가 놓고 넘어가 볼게요. 이따가 얘기해 보세요. 영국과 같은 입헌군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국 얼마 전에 여왕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왕 폐지론이 지금 막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폐지하는 게 마땅하냐?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할 수 있지만은 지금 수준에서 폐지하는 게 마땅하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약간 그래요? 여론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특별했던 것 같고 시대적으로 좀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펀 요소를 좀 제공하는 것과 이제 관광 측면에서의 영국에서의 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제 영국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여왕이 있을 때도 왕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관광 때문에 그래요. 관광 수입이 없어진다. 왕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여왕에 대한 어떤 그 입헌 군주제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가 컸어요. 여왕이 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그런 관광 수입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입헌 군주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이 헌법적으로는 사실은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꺼번에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가 했던 식으로 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 결국에는 허망한 인간의 허망한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거나 감성이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한꺼번에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을 차차차 결국에는 인간의 양심으로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왕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양심으로 메꿔야 되는 것인데 미국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120년 동안 건국을 하기 1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기독교를 통해서 연습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여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준비한 발표를 해볼게요. 그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처음에 주창했던 존 로크라든가 루소라든가 그 당시의 사상가들이 결국에는 그 자연법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로크가 썼던 통치론 1권과 2권 있잖아요. 짧아요. 그 짧은 통치론이라는 두 권의 책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매 페이지마다 한 구절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 번역을 찾아보면은 어디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해요. 성경 구절을. 왜 그럴까요? 번역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영어를 그대로 보면은, 그리고 머릿속에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읽어놓은 게 있다면은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 로크가 이것을 굳이 몇 장 몇 절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통틀론을 번역한다면은 성경에 나온 개역 한글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정치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 기독교적인 맥락을 전부 다 빼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때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이에요. 로마서 1장과 2장, 너무나 중요한 이 정치 사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의 이 구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 저희 속에 보인다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따가지고 독립선언문에다가 넣어요. 제퍼슨이 독립선언문 이따가 말해줄게요. 그리고 그 만물에, 자연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 은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은혜,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 2장에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에 마땅한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결국에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가 돼서 그 생각이 서로 총사를 하고 변론을 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결국에는 양심을 나타낸다.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타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비슷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거기에다가 생명 과실까지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연법 사상의 근거입니다. 이 자연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권이에요. 유언 인권 헌장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공동승자인 나치에 대항해서 같이 이긴 소련과 미국의 타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자연권과 실정법을 혼돈해서 그 구분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자유권과 사회권 혹은 문화권을 같이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막 논란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타협을 못 보고, 나중에는 자연권 규약하고 사회권 규약을 따로 만들게 돼요. 60년대 들어가서는 따로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권 선언이잖아요. 인권 선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규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규약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 인권 선언을 토대로 규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권하고 자유주의권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통일된 규약을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연권 계통의 규약하고 사회권 계통의 규약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규약에 전부 다 둘 다 서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인간이 국가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자연권의 사상인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인간보다 그 위에 국가가 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식으로 국가를 시각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주의에서 지향하는 국가관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국가관을 우리 자유주의 세계에서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 선언만 따르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는 도덕 기준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 기발한 생각으로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리주의인데, 근데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그것을 플레저라고 표현했어요. 플레저는 쾌락이거든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거든요. 그것은 육적으로 느끼는 쾌락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쾌락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어떤 도덕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자판기를 두드려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일 뿐더러, 그것은 세대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대 다수는 과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혹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모든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의 다수를 말을 하는 건지도 불분명한 것입니다. 미래를 더 생각한다면 다른 도덕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리주의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공리주의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충분히 마음대로 피해를 끼치지만 사회에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음껏 착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도덕이 아니죠. 도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죽여줘. 나는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를 좀 죽여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라면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것도 도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이 사람이라면. 그렇죠? 사람보다 큰 것이야. 그러니까 안락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리주의보다 조금 더 큰 높은 수준에서 도덕관을 생각했을 때 칸트 같은 철학자는 경원명령이라고 했죠. 경원명령.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의도,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그 의도 근거로 내가 행동을 할 텐데 그런 의도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명령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인간의 어떤 양심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심이 만약에 아예 없다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라면은 사실은 정원 명령도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휴미나 또 아담 스미스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도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 철학자였어요. 당시에는 철학자는 따로 있고 도덕 철학자가 따로 있었어요. 모럴 필로소퍼가 따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덕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그런 철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놓은 걸작, 이 자본론 이전에 있었던 더 위대한 걸작이 바로 이 도덕 안정론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에는 양심이 있고 인간에겐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행동을 할 때 내 기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그런 기준,
그런 관찰자가 나를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한 관찰자라고 표현했어요. impartial spectator라고 observer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양심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라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존재를 양심에 의거한 도덕적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 과연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만약 사람마다 다 다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상상력, 이 도덕적인 그 기준이 상당히 일관적이었어요. 지금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영국의 문화권 자체가 기독교적인 바탕에 뿌리 있게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기독교적인 근간을 무너뜨려서 도덕적인 양심에 의한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터뜨려 놓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구분 같은 그런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의 양심이 말하는 부분조차도 흐트러 놓는 것이 이제 저쪽 다윗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공정한 관찰자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죠. 양심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정윤리라는 게 벌추 에틱스라는 게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선한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사람을 딱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벌추 에틱스의 핵심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선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가 타락하면서 점점 더 그 기준, 선한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점점 흐려지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윤리도 상당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에일렌 더쇼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제이 심슨 아시죠?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유명해진 분이고 나중에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변호인으로 유명해졌던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이제 법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이면서도 세속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그 기준을 가질 수가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책을 내신 거예요. 최근에 2000년도에. 그 책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덕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돼요. 뭐냐면은 사람이 옳은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옳은 판단을 도덕적인 판단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경험을 통한 것인데 인간의 경험 중에서도 무슨 경험이냐면은 악을 경험했을 때 악한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것은 악하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치라든가 어떤 사회주의의 폐해라든가 이런 악을 봤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거나 이게 이웃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이것은 악하다라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서 우리가 도덕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상당히 신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불타원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더 세상이 타락하다 보면은 악한 것을 보고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다시피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수가 있어요. 지금도 벌써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신약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딱 정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아라. 이것이 인류 도덕에서 가장 인류 도덕 철학자들이 짜고 해가지고 농축시켜가지고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언 명령이 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한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율법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 황금률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론, 그죠? 공정한 관찰자, 양심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종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떠오르는데 아브라함 종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슬람이 들어가는데 이슬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종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코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란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학계로 들어가서 역사학도 들어가고 종교학계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신학계도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계 종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오류입니다. 이슬람을 아브라함 종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을 말하고 싶어서 이슬람을 거기에 껴서 말하고 싶어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유대 기독교가 맞습니다. 유대 기독교. 그것을 우리가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600년도에 무슬림이 창시가 되었잖아요. 무함마드에 의해서. 그 당시에 무함마드가 모세의 요경과 기독교 선지서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습득을 하고 거기에 끼고 싶어서 그 유대 기독교의 그 반열에 끼고 싶어서 무슬림을 창시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 기독교 경전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또 이삭, 이스마엘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결국에는 그 메카의 그 문화권, 그 다신교적인 그 문화권과 유대 기독교의 그런 진리들을 융합시켜서 자신만의 어떤 토속 종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경에 알키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책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교의 경전과 성경을 의미를 해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상당히 멸시의 눈초리를 보면서도 상당히 부러움의 눈초리로 봐요. 그러면서 그런 책 읽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돼야 되겠다고 표현하는데 그 책 읽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유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책은 바로 유대교 경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슬람의 그 어떤 그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이슬람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이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주라는 표현, 자연의 하나님의 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 최고의 재판장, 그리고 신성한 섭리 이 네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laws of nature, 자연법이죠. 자연법. 그리고 nature's God,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laws of nature가 있고 자연법이 있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을 존 로크가 했던 통치론에서 그대로 따왔단 말이에요. 이 제퍼슨이. 근데 그 통치론에서 이 자연의 하나님의 법을 쓸 때 거기에 설명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자연법은 자연 만물을 말하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바로 성경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거는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이슬람의 하나님 아니고
유대 기독교 하나님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가 독립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퍼슨을 두고 자연법을 얘기하는 거 봐. 이 사람은 이신론자야. 이신론이 뭐죠? 자연 전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자연신적인 그런 개념을 이신론이라 그러고,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랑 상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규칙대로 우리끼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 디이즘. 그래서 제퍼슨은 이신론자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이런 용어들을 어디에서 출처를 가지고 왔는지를 잘 따져보면은 제퍼슨은 이신론에 그 당시로 따지자면 이신론에 가까운 날라리 신자였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신론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왔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은 존 로크의 통틀에서 인용한 것이고, 존 로크는 그것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은 뭐라고 교회법에서 나오는 그런 그 참고 문헌들을 참고를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 자연과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교회학자들은 교부들이라고 하시죠. Church Fathers, 교부들은 결국에는 그 근거를 로마서 2장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한데,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자명하다. 이게 이제 영어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self-evident. 스스로 증명한다. 자명하다라는 self-evident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은 페네로스 엔 오토이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국부들이 정확하게는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이라는 국부가 라틴어로 페르세 노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페르세 노텀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self evident가 되는 거예요. self evident. 그것을 존 로크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몰랐을 리가 없다. 그 당시 존 로크가 참고했던 문헌들을 보면은 이 self evident라는 말이 페르세 노템에서 왔고, 페르세 노템은 파네로스 엔 오토이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고, 그 헬라어는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퍼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립됐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지 못할 때가 이르러서는 그 정부에 대항해서 저항할 권리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국에 대항해서 저항한다, 독립을 선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연의 법과 계시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라고 맨 마지막 문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의 보호를 굳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영국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정치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그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세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과연 기독교 국가냐 아니면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입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입국론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입국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두 개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 위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것과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 유대교 국가처럼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신장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즘에 우리 미국에서도
이 미국이 과연 크리스찬 내션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고, 심지어 미국은 크리스찬 내션이다. 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들과 이 문화 전쟁에서 이슬람권, 샤리아법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만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된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했을 때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국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국가를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설립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적인 입국이다.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보수주의 세력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 기독교 입국론을 말하면서 상당히 신정태제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어떤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종교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승만이 생각했던 혹은 국부들이 생각했던, 미국의 국부들이 생각했던 기독교 입국이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이.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존 아담스가 미국은 과연 기독교 국가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존 아담스의 표현을 딱 제시하면서, 그거 봐,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우지도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존 아담스는 미국의 국부들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 신앙이 투철했고 가장 기독교 입국론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스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in any sense,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 종교에 입각해서 건국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존 아담스가.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표현을 했냐면은 트리폴리 협정이라는 그 국제 외교 협정에서 국가 간의 협정에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은 미국은 기독교적인 국가가 아닐 뿐더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을 한 맥락을 살펴보면은 뭐냐면 트리폴리와 협정을 하면서 이 표현을 한 건데, 트리폴리는 어떤 나라이냐면 그 당시에 1797년에 해적들을 운영했어요. 이 지중해랑 이 대서양에서 해적들을 운영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선박들을 탈취해서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을, 그러니까 서양 유럽인들을 자기네들 무슬림 국가의 노예로 삼고 물건들을 다 탈취를 하는 그런 해적놀이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트리폴리가.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이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들을 풀어달라는 그런 외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존 아담스와 제퍼슨이 영국에 가서 이 트리폴리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협상에서 나온 말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내용을 쭉 그 뒤에 나오는 맥락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들, 그러니까 무슬림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또는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나라들에 대한 어떤 판단도, 무슬림 국가라 그래가지고 당신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거들을 들이밀 때 이 전체 맥락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슬림 국가로부터 노예들을, 미국 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 것이다. 하지만은 존 아담스가 다른 맥락에서 많이 여러 번 표현했듯이 미국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입국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헌법은
신앙인과 도덕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죠. 존 아담스가. 신앙인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도덕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헌법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이 헌법이 totally inappropriate, 절대로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도덕심이 이 나라의 헌법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헌법보다도 전제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말했듯이 정치의 근본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깊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표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혹은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역사책이에요. 어린이 역사책. 근데 아메리카스 히스토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연도가 특이해요. 1215년부터 1776년이라고 돼 있어요. 특이하죠? 1776년에 미국이 탄생했는데 1776년까지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121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15년에 있었던 역사부터 미국의 건국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15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그나카르타, 우리나라 말로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 헌장이 영국에서 사인이 됐어요. 대헌장이 뭐죠? 영국 왕을 상대로 우리는 당신 왕보다 그 위에 있는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 왕조차도 법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그 헌장이에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회법 밑에 너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다. 거기서부터 오랜 역사, 부통법의 역사와 자연법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뒤틀려서 그것이 정교 일치를 통해서 왕이 곧 교회법이 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르잖아요.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교황이 되고 헨리 8세가 내가 곧 법인이라, 내가 곧 교회법조차도 교회법과 나는 일편이라 하고 말을 하면서 왕과 법이 일치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1517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종교개혁의 바탕 위에 권리, 이 자연법 전통이 또 세워지고 거기에서 발전해서 미국이 건국된 거예요. 그래서 1215년부터 1776년까지를 미국 건국의 기초를 말한다고 해서 미국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사람도 기억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기억해야 될 연도가 1215년대 마그나카르타를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는 1517년에 종교개혁 연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할로윈의 그날 10월 31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다가와야 되고 그것을 더욱더 부활시켜야 돼요. 이태원 참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큰 교훈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통을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이고 그 건국 정신에 근거해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에도 이 조선에도 이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너무나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벌써 1시간, 2시간이 가까이 되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고 또 어렵고 또 이 당황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편안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아까 그 종교 관련해서 무신론보다는 종교가 있는 게 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기독교나 그 유대오 크리스찬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닌 이상은 오히려 그 다른 종교가 어떤 그 사회나 행동 양식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에 어떤 깊은 상처를
새겨놓고 자국을 남겨놓는 것은 아니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무신론보다 과연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그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굉장히 어떤 거짓되고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그런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맞아요. 이슬람이나 힌두교, 뭐 사실 유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종교가 없는 그런 백집 바탕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없는 것보다는. 무신론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에시스트, 무신론이라 하면은 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아까 무신론들은 어떤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슬림들도 그런 집단이 있어요. 무신론 협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미국의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근거로, 그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표현들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꾸려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수만 명의 가입 회원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무신론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무신론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는 대적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기도 해요. 사탄 숭배라는 교회가 있는데, 사탄 숭배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내가 진짜 사탄이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는 사탄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섬뜩한 그런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일 뿐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의식 활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주문을 외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기독교의 적대적인 반기독교적인 것을 무신론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약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슬림도 이제 상당히 포악적이고 나쁜 그런 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엔 선언 헌장에 그 섹스를 젠더로 못 바꾸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이 무슬림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무슬림들이 잘못된 어떤 경전에 의거해서 샤리아법이라는 거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따르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도구로서 활용하시는 그런 측면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진짜 진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약간 도덕의 윤리에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을 방어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사용하실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신론자, 우리가 친구들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 그냥 안 나가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완고한 무신론자가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불가지론자들이죠. 그죠? 아그노스틱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연구를 안 해봤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무신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불가지론자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사실은 불가지론자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적어도 나는 모른다라는 적어도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나는 몰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르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려 있다라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섹스랑 젠더랑 그거 이슬람에서 좀 강경하게 나와서 못 바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생각이 났던 거는 제가 중국 드라마를 한때 되게 많이 봤는데 김들가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이 성정체성 관련된 요소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슈룹이라고 요즘에 사극에도 이제 그런 남자인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어, 성정체성 사극인데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 정도인데 이제 그 공산주의는 중국은 BL물을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슬람하고 비슷하게 그런 약간 스트릭트한 거는 좀 닮아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그때 조금 감사했던 부분,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느꼈던 부분이 매일 아침 조회 때 이렇게 국기에 대한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Under God이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되게 역시 이제 기독교 여긴 국가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좀 감사함? 아직 살아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더갓이라는 그 표현을 삭제하려고 아주 저쪽에서 바라게요. 그래서 무신론 협회라는 데서 그거를 이제 계속하고 심지어 거기까지 갔어요. 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히 6대 3 거의 아슬아슬하게 그거를 지켜냈고 아마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도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차별금지법 미국의 이제 50개 주 중에 21개 주에서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이 있고 또 콜로라도가 있어요. 콜로라도 주가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콜로라도 여러분 아시는 그 케이크 제빵사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케이크 안 한다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승소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홈페이지 제작사가 동성애 결혼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을 콜로라도 주가 그러면은 위헌이야. 콜로라도 차별금지법에 반대돼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게 지금 연방 대법원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빵사 판례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직 이 홈페이지 제작사가 아직 그 결혼 사이트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동성애자들의 반발이 있기 전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나는 기독교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축하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 사이트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미리 회사의 앞에다가 팝업 형식으로 딱 띄우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걸 띄우겠다라고 하니까 콜로라도 주에서 이건 차별금지법에 위배돼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그 구두 변론이 일어나고 내년 6월 되면 이제 또 그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것이 그 승소를 할 것 같아요. 그 기업인이 이 사이트 제작자가 기업을 할 것 같은데 그 승소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굉장히 큰 전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양심상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축하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이미 그런 일을 했다가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무엇을 박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그 판례가 지금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종교 분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자연법에 입각하니까 국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정법은 국가가 주는 법이고 자연법은 국가 위에 하나님이 주는 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있죠. 그래서 자연법에 입각한 권리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다른 권리 의식이 아니라 뭐 노동할 권리, 놀 권리, 그죠? 섹스할 권리 이런 것들 그런 권리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권이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 모든 권리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격을 할 수가 있죠.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너희들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인권은 왜곡이 된 인권이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절대로 북한 인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권리는 자연법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유동적이고 변할 수 있는 불변한 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그러한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이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오늘 강의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에 책상이 없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끝날 때 화면을 켰는데요. 아, 진짜 이거 자체를 하나의 강의로 해도 될 만큼 되게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체 모였을 때 그 미국 독립선언서 부분만큼은 조금 하나의 미니 특강으로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막 이사님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많이 듣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말고사도 끼고 저희 교회는 이번에 벌써 개편이 돼가지고 이번 주 첫 주여가지고 지금 많이 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교육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좀 들어봐야 될 만큼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다음 질문 주 있으신가요? 네, 하실 말씀. 다음 주나 이렇게 그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쉬는 거죠? 지금 원래 다음 주를 하려고 하고 한 주는 하고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그 3주 연속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한 주 하고 이제 쉬는 걸로 이렇게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을 그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4강도 올려주세요. 그 사극은 유튜브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액세스가 안 돼. 그러니까 유튜브 아니, 링크 주세요. 유튜브 링크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정은희 팀장님이 다시 한번 조평세 박사님께 보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니에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간사님 저기 어,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다음 강의 편집이 아직 안 됐잖아요. 4강은 4강? 되어 있어요. 어. 4강은 되어 있어요. 4강까지 황성준 네, 그분까지 되어 있죠. 황성준까지 되어 있어요. 예. 5강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4강까지 하고 기말고사 때문에 2주 쉬는 동안에 5강, 6강 편집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거는 정혜민 팀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더 얘기를 해볼게요. 편집 상황 좀 체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2시 넘어서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지식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정말 한국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공부하는 것들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잘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바로스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평세 이사님에게도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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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